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기다리고 있던 엄마를 향해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오던 아이가 너무 급하게 뛰어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는 곧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 엄마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곳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반가운 엄마가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길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다가 뜻밖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길 끝에 서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마저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재림에 관한 잘못된 소문과 미혹의 말들에 걸려 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내적인 혼란과 외적인 핍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예언, 말, 가짜 편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원동력이 이미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다시 마땅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또 다른 위기와 혼란을 겪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교회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다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사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먼저 기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변진가요, 뛰어난 성경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도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부당하고 악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고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해 바울의 사역을 무던히 방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에게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선교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든든히 필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모든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바로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 동역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식이 동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던 바울은 형제와 같은 교회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곳곳의 교회들과 많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쉼없이 중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한 개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더 큰 일을 맡기시며 세계 곳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일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동력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 혼자의 사역에 애쓰기보다는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 나 혼자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내는 공동체. 그런 동력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은 전통의 계명, 진리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동역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